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강의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신약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신약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과 그리고 완전한 보혈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험한 십자가 찬양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속과 구원 그리고 보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은 또 사실 좀 생소하시죠? 자,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속량해 주다는 거예요. 예, 구원하고 구원시키고 속량시켜주다. 우리가 죄를 속량할 때 어떻게 하죠? 옛날에 죄인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석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죄에 합당한 매를 맞거나 죄에 합당한 어떤 형벌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너는 죄값을 다 치렀다 하고 어떻게 해요? 속량을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 주신 것이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죄 없는데? 이렇게 해요. 나 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남의 걸 뺏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우리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 맞습니다. 성경의 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제 어원을 보면 무엇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동물들,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요 처음에는 전부 다 공통된 조상이 하나씩 다 있다는, 한 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한 쌍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이상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DNA라는 게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나오는데요. 인간하고 DNA가 100% 일치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뭘까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쫙 보면
인간하고 100% 일치하는 동물이 있어요. 자, 원숭이 어때요, 여러분? 원숭이 비슷하죠? 원숭이는 97% 일치합니다. 97%요. 그럼 고릴라나 오랑우탄 좀 큰 유인원들 어때요? 비슷하죠? 98% 정도 일치합니다. 자, 근데 인간하고 100% 일치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먹을 돼지입니다. 아, 우리 인간하고 100% 일치하는데요, DNA가. 우리 그걸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네, 돼지. 예. 돼지는 인간하고 100% DNA가 일치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거래요?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덤비잖아요. 그때 뭐를 써요? 돼지 난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를 띄어다가 돼지 난자에다 넣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 난자에다가 돼지 세포를 넣으면 뭐가 돼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숭이도 아니고요, 돼지가 사람하고 DNA가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돼지가 진화해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또 이상한 학자들은 사람이 진화해서 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돼지가 냄새도 우리보다 더 잘 맡고, 진화라는 건 뭐예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어때요? 냄새도 잘 맡고 소화도 더 잘하고, 돼지가 지능이 한 IQ가 한 8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능도 괜찮고.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돼지는 돼지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스텔 우유라는 거 있죠? 그게 이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스테르라는 박사 이름을 따서 파스텔 우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 사람이 세계적인 논문을 썼는데 뭐냐면,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사람은 사람 그대로라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그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낳고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고 싶은 게 사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그 죄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죄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폐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내 부모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하고 죄를 저지르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어진 그 죄,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가 나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고 온갖 욕심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래요? 거룩하다. 왜냐하면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에서 그 진품 명품 뭐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막 보면은 뭐 고려청자, 우리는 봐도 모르잖아요. 뭐가 그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아, 이거 진짜 고려청자 맞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요강으로 쓰던 건데 그게 요강은 맞는데 보니까 2조 백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강으로 쓰던 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가서 2조 백자가 돼.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품 2조 백자, 진품 고려 청자, 이거를 진품을 어떻게 해요?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딱 보면 이거는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도 네 죄를 씻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그 죽인 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습니다. 해서 피를 뿌리고 이것을 태워서 죄를 나를 뿌리고 해서 나를 막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의 그런 피를 바르면서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이런 피와는 뭔가 다른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자기 피를 힘입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성막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떠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을 이제 영어로 보면 태버너클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원래 뜻은 장막, 천막입니다. 장막이나 천막.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바로 뭐다? 바로 그 장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뭐예요? 옮겨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닳아요. 닳고 없어지니까 계속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웬만한 비바람으로는 끄떡하지도 않은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내가 보증해 줄 테니 나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줄 테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 성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말씀해요. 제가 아까 사람의 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한다고 그랬죠? 장막. 그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안에 무엇이 거한다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막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그 모든 수치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치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세우는 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속은 이 구속이라는 의미 속에 성막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성막 안에는 제일 귀중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네모나게 생긴 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물건. 하나는 뭐냐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거든요. 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써서 주신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근데 이 세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사도 요한이 뭐예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보겠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닐 때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이들이 어때요? 모세를
막 협박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로 왔냐 하면서 막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으로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게 있게 해주셨어요. 만나도 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먹을 거 필요하고 저 고기도 먹고 싶어요. 아니 저도 좀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 말고 만나에 뭐 좀 발라먹을 거 하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메추라기 말고 우리 돼지고기도 뭐 좀 다른 고기도 먹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시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가장 좋은 것으로 빵을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는 무엇이라고요? 천사들이 먹던 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맛있는 걸 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은 나중에 만나 질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bread. 그래서 빵이라고 나와요. 빵.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만 구원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게 나의 영과 혼이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삽니까? 나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뭐예요? 아픔도 없고 또한 거기에는 병들거나 그리고 늙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33세의 그 나이 때에 가장 좋았을 때의 그 모습처럼,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했던 그 상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따로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딱 들어와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만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니까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집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아론의 지파만 하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지팡이를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아론이 지팡이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걸 딱 세워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지팡이 여러분 죽은 나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표로 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제는
반역하지 말고 아론의 쌍난 증표가 내가 선택하고 부른 바로 그 민족이다,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바로 아론의 싹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가 새싹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이 이 심판의 증표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증표로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의 증표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땅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증표를 통해서 성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가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속죄일이, 이 유대교에서는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래요? 1년에 한 번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김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년 동안 자기는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의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피와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어떻게 씻는 의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의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걸로만 끝나면 대제사장이 한 일을 다 표현 못하죠.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 앞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하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 축복, 그것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러 오시는 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하나만 보면 벌써 예수님의 모든 모형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나 어떤 사람의 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줄 알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혈액형 얘기 많이 하는데, 혈액형은 뭐냐면요, 피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씨, 정자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이 정자를, 이 씨를 키우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가 생기고 뇌가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이 모든 거는 어디서 생겨요? 아버지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씨. 그러니까 피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씨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씨가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나의 육신의 뜻으로나 혈통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피, 하나님의 피여야만이 어떻게 돼요? 동물이나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의 은혜 우리 노래하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죽은 아들한테 백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봐야 뭐예요? 죽은 아들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떨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장 값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없어요? 좋은 옷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로 보겠습니다. 9장 13절, 19절 한번 13절 14절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약의 행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죄를 부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죽은 행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생명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요, 사람의 이 몸무게의 약 13분의 1이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충 여러분 한 60kg 되시나요? 너무 심하죠. 네, 남자들은 보통 그러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60kg 안 넘으시는데 60kg 정도 되면은 피가 약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리터 정도 돼요. 5리터면 우리가 콜라병 1.5리터 페트병으로 몇 병이에요? 한 3병하고 좀 더 되잖아요. 그런데 한 병만큼의 피만 잃어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그냥 1.5리터 요만큼만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가서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의 채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 채찍 끝에 갈고리, 동물 뼈, 온갖 쇠 이런 것들을 뾰족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 살점이 쫙 빠지면서 피가 확 나는 거예요. 그 매를 맞고 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고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달아서 죽일 사형틀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제가 그거를 상상하고 책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아픔과 모든 걸 다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1.5리터만큼의 피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비슷한 만큼의 피를 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뜯겨지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한두 대도 맞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나를 지금 내가 지금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을 메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비참할 때에 어떻게 해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누구든지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이 구속, 하나님의 이 성막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했을 때 나를 믿고 구원받을 그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로마 병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그런데 성경 문헌에 보면 이런데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라 어디를 찌르냐면 이 심장이 있는 갈빗대 있죠? 갈비뼈 5번째하고 7번째 사이로 창을 이렇게 밑에서 찌르면 심장을 정확하게 딱 관통한대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빼면 사람이 죽어도 심장 안에는 피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창이 들어갔다 딱 빠지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의 피까지 여기서 쭉 하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죽으신 거예요. 맞아서 피 흘리고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방울 남아있는 심장에 있는 그 피까지 다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가 완전히 단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흘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죄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타락한, 정말 폐륜적인 아들들이 저 바깥에서 폐륜을 저질렀어도 부모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채찍질하고 조롱할 때 그 병사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 올라갈 때 그 험한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과 원수되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모든 것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달아지고 아파지고, 그렇죠? 제한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해 시켜주실 그 구속의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끝날 것들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영접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